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달이죠.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하실래요? 수고했다. 수고하셨잖아요. 한 달 살아오는 동안에 애쓰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달을 잘 살아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꿈이 이루어졌죠.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업,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 몇 년 공사했죠? 13년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느냐면 40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위해서 몇 년간 투자했어요? 20년 투자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국가적인 재정이 튼튼했고 또 하나 국가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살았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도 6.25 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의 기간을 주셔서 이만큼 한국이 발전을 한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두 가지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게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두 가지의 건축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다가 쏟아 부었을까.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백성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갖다가 투입이 됐을까. 그것을 이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지금 1절에서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면 자기가 원하던 것,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것을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을 때, 그러면 솔로몬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솔로몬 그 생각, 솔로몬의 그 입장으로서는 최고의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한 바가 성취가 되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래요. 어느 한 목적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그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근데 정상에 딱 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때부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입장으로서 통치 40년 동안에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절정에 서 있는 그 솔로몬,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기본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두 번째, 내가 내 간구를 들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기도에 다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수능과 취준생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명단을 놓고, 이건 간구입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간절한 목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목적을 놓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간구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기도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는 간구거든요. 간청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의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역대상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마지막 결론이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솔로몬이 간절히 했던 그 기도, 솔로몬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절대로 공짜 없어요. 기도를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 기도와 내 간구입니다. 내 기도와 간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음과 수없이 많은 말들과 수없이 많은 그런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는 이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바, 아버지 하고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성전은 누가 건축하는가? 성도들이 수고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백개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를 누가 세우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내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이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건축한 그 성전. 바로 그 성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거룩하게 하였은즉.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성자 거룩한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의 돈을 많이 부어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가? 그 아니에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라고 그럽니다. 왜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그 건축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 거룩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광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 눈을 거기에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그 앞에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그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여 내 눈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거기에 두겠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 건축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복받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땅에서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땅의 것은 계속 요동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불안하시잖아요. 내려가는 순간 더 내려가면 어떡할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기준을 두고 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딱 도장을 찍으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게 인치시고 그렇게 사인하시고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 복이에요. 이 솔로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여기에 기준으로 다윗을 언급합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 너 알지? 그러면서 4절에 네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여기 왜 다윗이 등장을 했을까? 이스라엘은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신정국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리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끌어가는 리더자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가 여기 4절에 언급한 대로 내가 그에게 한 모든 말과 법도를 지키고 행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이야기는 이 다윗이 완벽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완벽하게 행동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자리를 지켜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솔로몬, 너도 네 애비처럼 나 인정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6절 이하의 말씀이죠.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면,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뒤돌아서서 네가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사실은 강력한 말인지 모릅니다.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성전 지으려고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생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딱 건축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이 성전 쓰레기처럼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모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재개발이 되어져 가는 거기에 교회당이 그 속에 한 폭판이 있었다고 그러죠.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알박기라고 하는 단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 이 알박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에 판결이 나고, 그래서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내가 투신해서 죽겠다고, 교인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돈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나온 것에 몇 배를 받았다고 하죠? 부러운가요? 야, 그 교회 대단하다. 그 교회 교인들 대박 터졌네. 그렇지, 땅 평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 생각 듭니까? 수백억의 돈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믿을 놈 하나 없으니 내 아들을 내 후계로 세워서 이 돈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치하지 말아라. 그 말에 교인들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9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열왕기상을 누가 썼을까? 에레미야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눈물 흘리며 이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쭉 가서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은 장인데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으실까요? 바루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갑자기 왜 바루의 딸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네가 나를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등지고 떠나가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그 뒤에 불순종으로 흘러갔는가, 이게 이 단어 하나 속에 그대로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 그 딸이 바로 여기 왜 나옵니까? 결국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건물 지었으니까 교회다 말은 붙일 수 있어도 성전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교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그 교회 교인이죠. 일생을 교인 노릇만 하다가 내 안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 세계에 대한 영적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지금 79개의 십자가 손살림 교회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투쪽 나고 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솔로몬이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초를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도초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성전으로서의 성광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도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우리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쓰시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